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가 시편 기자를 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막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자신 앞에서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의 말을 내놓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라고 느껴지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고통의 순간이 반복되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느껴질 때 현재의 상태가 문제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원수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기뻐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정말 원수가 기뻐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까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만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뒤집어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거나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될 것을,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결론 짓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내 인생의 문제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느껴질 때 믿음의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죠.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감췄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나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느껴질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길은 절대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 즉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론 내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도리, 즉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 욥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다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장면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의 문제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